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그리고 절제의 달을 보내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 절제의 달 세 번째 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아기를 지나 아이가 되었을 때의 그 일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절기를 따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3-4명 정도 4-5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이동했을 때는 그 아이가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잘 모르지만 이때는 우리의 명절과 같이 민족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거기 있는지 우리 무리 중에 있는지 체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사흘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천에 있을 때 생각났습니다. 우리 첫째 수지가 3살 됐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와, 3살짜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막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5분, 10분을 그렇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거기 교회에 계셨었는데 애가 있으니까 데리고 그냥 슈퍼를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 말을 안 하고 가니까 애가 없어진 줄 알고서는 그렇게 혼비백산되어 찾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뒷모습 비슷한 아저씨 따라서 딴 데 가서 부모님 잃어버렸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유 어떡하다 애를 그렇게 놓쳤냐고 웃으면서 들었는데 제가 애를 잃어버려 보니까 그게 맨정신으로 찾아지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이 12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하룻길 왔던 길을 며칠을 찾아 헤맸으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겨우 성전에서 예수님을 탁 만났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주 성경엔 정말로 너무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라고 반갑고 좋지만 아휴 어떡하다가 우리 놓쳤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러겠습니까? 이야 소리부터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태도가 너무나 의연한 겁니다. 아니 성전 가운데 앉아서 거기에 있는 율법 학자들, 뭐 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들이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앉아서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그러면서 아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12살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0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보통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어떤 율법 학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였고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들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그가 나누는 대화들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는 동안, 자라나는 동안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30살이 되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었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때도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정신이 없이 혼비백산된 아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아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미 정해진 답,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그때를 떠올렸다면 당연히 성전에 있겠구나 하고 바로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디서 찾지? 이 아이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며 다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제서야 성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일, 누구를 통해 보게 됩니까? 바로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혼비백산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좌절하여 거기에만 매달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누굴 만나서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 방법들을 찾아다닐 뿐.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때그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가장 좋은 해결과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면서도 때로
그 사건들이 믿음을 이겨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에 열쇠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1절 말씀에 보면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납니다. 야,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이 정도면, 나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나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나 이 정도 가졌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고 누구를 대해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12살에 예수님께서 명령한다고 병자들을 못 고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야 할 삶, 다시 부모님을 따라가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받들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에게 정말 잘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 있는 경우들을 목사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나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무슨 상관이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저 사람 하면 다 사람들 손살에 칩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런다고 하면서 무슨 맨날 기도한다 그래.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왜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까? 이기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난 잘 섬기면 돼.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수요 예배 참석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다 깨져 있다면 그게 올바른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혜와 그리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줘야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칭찬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씨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저 사람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믿음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하게 풍겨져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낮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돌보다며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게 하시며 그 낮고 천한 곳에 찾아가 사랑을 전하셨던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비난할 수 없는 것, 그가 사셨던 인생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줘야 하고, 함께 연합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되어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성장하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며 성장하셨던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아버지, 그러나 그의 부모 또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며 아버지 가장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지나갈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내 방법을 찾으려 했고, 내가 해결하려 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자신만만해 놨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아버지 환난을 지나갈 때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살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다툼이나 허영이나 아버지 이기심이나 아버지 악함들이 아닌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성전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의 삶,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생일 장학헌금, 1,000번째 기타 헌금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친히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오늘 1주년을 맞이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그 기도가 함께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